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은 복을 받으란 말이 아니고요,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이 될지라는 말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복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자체가 복이다. 3절을 볼 것 같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망하는 중에 조카 롯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나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은 너무너무 어렵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은 한국은 망한다. 회복되기 불가능하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은 끄떡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도리어 아무런 대책이 본인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욕을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며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1절을 볼 것 같으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어떤 곳일까요? 시장터로 가라는 것일까요? 회사로 가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 이 세상에서 영광자,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는 땅,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밖에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거 아니요? 그들은 남모르는 홀로 훈련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며 밤잠을 자지 않으며 그 노력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피눈물 나는 땀을 흘린 결정체가 밖에 나가서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장학생이라고요? 아니요. 그는 남모르는 긴긴 밤을 홀로 공부하는 골방에서의 그 수고와 땀방울을 인해서 그는 밖에 나가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장학생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영광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아무도 모르는 땅,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이 영광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강단에 서 있는 저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30년 동안 상동 21세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사람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셨나요? 첫째는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오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지만 그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날마다 찬송한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한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것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이러한 영광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상동 21세기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들이 바로 복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배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손해가 있습니까? 다 준다는 겁니다. 다 찾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소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00배나 잘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해요, 죽어서 아니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은 누구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우리의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말해요, 얼마나 많은 복이 필요한지 몰라요. 뭐 돈이 있네 없네, 환경이 어떠한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만 해도 복을 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얼굴만 봐도요, 여러분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물론 뭐 유치원도 못 나오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뭐 안경 안 썼다느니 뭐 그런 말할지 몰라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경 안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 뭐 어떤 사람 지금 안경 만지작거리는데 만지작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만 해도요,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신지 환절기만 되면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그분들은 비염 없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우한지 모르는. 여러분, 비염 없는 분들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비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아멘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지금 비염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염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비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의 비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뭡니까? 복 없어서 산다고요? 부모 덕분에 쌍꺼풀이 예쁜 사람은, 태어날 때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디 가든지 예쁘다, 예쁘다, 눈이 예쁘다, 참 예쁘다. 성인이 되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안 들여도 돼요. 귀가 잘 들리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보청기 찬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옆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얼굴뿐입니까? 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부정맥 때문에, 치매 때문에, 중풍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이번에 저와 같이 중국에 가신 목사님 같이 방에서 자는데 말이에요, 문 밖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불을 아예 켜놔요. 아이 목사님 불 끕시다, 불 끕시다. 아니야, 나는 잠 못 자.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돼.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저는 세상 모르고 자요. 이것도 복이요. 아멘. 절손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모습 봤어요. 비행기 티켓 발부할 때도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복도 쪽에 표를 구하느라고 나는 아무도
어느 곳이나 줬어. 우리 몸의 질병을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돈 있고 없고는 차라리 둘째입니다. 건강의 복, 부부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돈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돈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빌리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넉넉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그런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물질의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왜요? 물질이 많아 내가 복 받은 줄 알았더니 죽으라고 번 놈하고 쓰는 놈이 다르더라. 그 돈 한 푼 못 쓰고 있는 거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명예와 돈, 지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 대학교에서 1천억짜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그분은 등단하자마자 칠판에 1천억이라고 쓰고 강의를 합니다. 저는 재산이 1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1천억에 집중하였습니다. 강연자는 1천억, 첫 번째 동그라미는 명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지위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돈입니다. 명예, 지위, 돈은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일은 바로 건강과 가족입니다. 일을 지우면 1천억은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명예와 지위와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과 가족이 없다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청중은 학생들은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의 강의는 돈만을 말하는 삼류 강의가 아니라 인생의 더 높은 가치를 말하는 수준 높은 명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의 강의는 역시 이 땅밖에 보지 못하는 삼류 강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앞에 있는 일이 건강과 가족일까요? 그 누구는 건강하고 싶지 않았어? 그 누구는 가정의 행복이 싫어서 못 누리는 것일까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가족은 일 다음으로 0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연자가 가족과 건강을 일로 보고 한 강연은 분명 1천억짜리 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일로 보고 그 다음 영을 가족과 건강으로 보고 그 다음을 명예로 보고 그 다음을 지혜로 보고 그 다음을 돈으로 봤다면 그 사람의 강의는 1만억짜리 강의가 됐을 것이고 그 강연자는 1만억짜리 인생관이 될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사람이 어찌 1만억 정도겠습니까? 무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의 교회에서 철저한 교회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맴돌면 안 됩니다. 교회를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해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교회 먼 발치에 있어도 안 됩니다. 방황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재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네가 살고 거기서 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걸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 잘 믿는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긴 가정,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가정 무작위로 골라서 통계를 낸 후 그중 대표적인 예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교회를 해치고 주의 종을 내쫓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자신도 교회를 떠났던 일본계 미국인 마스시코의 가문을 20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거지가 306명,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매춘부가 26명, 전응아가 203명,
출세했던 사람이 하급 관리인데 하급 관리가 73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200년 동안 살펴보니까 목사가 203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108명, 부통령이 1명, 정권대사가 1명, 국회의원이 21명, 기자가 80명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 가정이 어떻고 내 가문이 어떻고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았고 못 물려받았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능력 있고 없고, 여러분 그 전혀 내 형편 따지지 말고, 여러분 오늘 교회 30년 이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리라, 내 앞날을 걸리라, 내 가문을 걸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충성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름이 추하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젊어서 아무리 만인의 박수갈채를 받아도 인생 노후의 내리막길이라면 그 사람은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31살 때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과 없이 30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남은 목회가 10년이 남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보다도 남은 10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10년보다도 제 목회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1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최후의 1년보다 마지막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달보다도 제가 은퇴하는 당일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지막을 성도들과 작별하느냐, 저는 그날이 내 목회 40년 평가와 결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교인들 존경받고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당일날 너무너무 비참한 최후의 한날을 저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날보다 저는 더 중요한 날을, 은퇴 후에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느냐,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최후 결산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또한 취임 혹은 임직을 받지만은 저는 이 오늘 저녁에 5시에 있는 이 큰 행사를 앞에 놓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며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셔야 될 텐데, 그런 분은 딱 두 분인 겁니다. 30년 동안 우리 조수연 장로님, 우리 황영훈 장로님은 교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저의 멘토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제가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격려해 주시고, 제 인생 문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장로님 두 분께서 우리 가정을 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30년 동안 우리 두 분 장로님은 오늘 은퇴하시지만은 정치, 교회, 법에 의해서 은퇴하시지만은 30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남은 생에 더 아름다우셔야 될 텐데,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남은 생에도 건강하셔야 될 텐데,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셔야 될 텐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소야 뭐 이름이 중요하겠는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요. 그러므로 이름은 영광인 동시에 추함이요, 이름은 상급인 동시에 심판이요, 이름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요, 이름은 승리인 대신 동시에 바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은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지금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에서의 이름은 우매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와 사도들 바울의 이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팔아치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부러움의 부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나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불행의 부부가 되고 만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름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울 용산역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간판 걸린 25년 된 허름한 국수집이 있는데 탁자는 달랑 4개뿐입니다. 주인 할머니 10년 넘게 국수값은 2,000원에 묶어놓고는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줍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로 감사합니다. 옛집을 방영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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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건 사람은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아내도 집을 가출했습니다. 노숙자가 돼서 용산역 앞에 식당을 다니면서 한 끼 한 끼 구걸합니다마는 다 쫓겨났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중년 남자는 휘발유를 뿌려서 자기도 분신자살하고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마지막 이 할머니 집까지 와서 국수를 시켜 허겁지겁 너무너무 배고파서 단숨에 들이키고 맙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가 국수그릇을 빼앗아 가가지고 거기다 곱빼기 국수를 가득 집어넣고 거기다 국물을 가득 넣어서 또 줍니다. 그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할머니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나를 쫓아오겠나 해서 그는 문을 열고 냅다 도망을 칩니다. 이때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뒤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그 한마디에 이 사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향한 증오, 아내에 대한 증오, 돈에 대한 증오, 온 상 풀지르고 죽고 말겠다는 그 가슴의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서 그 할머니의 한마디 말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은 이제 기반을 닦아가면서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그는 복되게 살면서 이 SBS TV에 나온 이 집 PD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 할머니가 나를 살려줬다고. 여러분, 창대한 이름은요, 그 이름이 창대한 것은요, 세상에 돈 수표, 이름표, 돈 이름표,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자랑거리라고 우리 몸에 주렁주렁 달려놓고 폼 잡고 외치고 자랑하고 떠들고, 그게 이름이 창대한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누가 거기에서 넘어진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다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용기를 갖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록 뒷골목에 허름한 국수집, 그것도 연로한 무명의 할머니랄지라도 그는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창대한 이름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름이 평가받을 때 그 이름이 창대한 이름이 되어가지고 영광의 나의 마지막 결산이 복된 그러한 결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야 될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 교회에서 큰 민족이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이름 석자가 창대해지는 영광의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